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53 성경일독 오늘 149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에서 13장까지 읽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것은 자신을 위해 속죄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셨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이 나아간 바로 그 생명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4장 14절부터 기록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을 보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노라 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제 성도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지 않았다면 열리지 않았을 길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자신을 드리는 자입니다. 얻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스스로 된 자가 아닙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 구원의 대상은 누굴까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 7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의 생명의 그릇에 담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건 뭘까요? 맡기신 것입니다. 말씀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초보. 그 초보는 어떤 단계를 말합니까? 죽은 행실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행실이 죽어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믿음. 이것은 반드시 생명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머무르지 않고 나아간다는 것은 뭘까요?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등등 이것에 관한 교훈의 가르침을 이루도록 시도하는 것입니다.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시도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14절 말씀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변함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데요. 첫째는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미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5장 10절의 말씀을 6장 20절에서 더욱 선명하게 보이시고 오늘 본문 7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그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의 배경인데요.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개인 병사 318명을 이끌고 북방의 연합군을 쫓아가서 격파하고 포로들을 구해 오다가 만난 제사장입니다. 그는 또한 왕이었죠.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것의 11조를 구별하여 그에게 드리는데 정작 멜기세덱 왕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는 인물이죠. 전쟁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전쟁을 이기게 한 주권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본문에서는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의 나라가 살렘 왕 멜기세덱 이랬는데, 살렘은 평강이라는 뜻이죠. 우리 샬롬 하죠. 그 변형으로 평강, 번역으로 평강이라는 뜻인데요. 역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단 그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론의 후손과 다른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항상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즉 영원성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은 자신이 섬기던 시대가 지나면은 다 끝이 나는데, 멜기세덱은 항상 있는 제사장. 이 신령한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대제사장. 히브리서 8장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새 언약이란 옛 언약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율법 언약들이 그림자라면, 이제 그 실체인 완성된 제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제사와 자신을 드린 그 제물, 이것은 너무나 완전하며 온전하며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앞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첫 언약이라고 시작되는 9장에서는 그림자적 언약과 실체적인 언약의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 즉 그림자적 언약과 새 언약, 실체를 제사와 십자가의 비교를 통해서 확신을 주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성막 제사에도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전부였죠. 그러나 십자가에 드려진 제사를 통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더 이상 누구도 막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9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본장에서는 다시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드리신 단 한 번의 제사를 구별하여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속에 드리는 제사는 반복적이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드려진 제사는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에 넉넉한 완전한 제사였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9절 말씀에 보면 그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되 곧 그의 백성의 거룩함입니다. 그 결과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성소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특별히 22절 말씀 보면 나아가라 23절에 굳게 잡자 그리고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라는 동일한 마음을 함께 이루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부르신 하나님 뜻대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 그러한 행실이 되어야 하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믿음에 대한 정의와 믿음의 선조들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미 나타난 것들이니까요. 오늘의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현상이니까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미래는 어떤가요?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오면서 나타날 교회와 성도의 핍박은 어떤가요? 함께 앉아 예배드리던 사람들의 배교는 어떤가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또한 어떤가요? 잠시 지나갈 이 땅의 그림자를 꿈꾸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찬양할 자신을 그려보고는 계신가요? 11장에 나열된 선조들의 믿음을 둘러보는 것만도 귀한 일이지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뜻은 무엇일까요? 왜 그 믿음을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히브리서 12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실상 없는 바람, 얼마나 공허할까요?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실상이라면 그 바람은 얼마나 가슴을 부풀게 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성도의 견인과 구원을 얻으려고가 아니라 이미 이루신 구원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본장에서는 성도들을 경주자로 세우고 경주하듯 나아가자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낯설고 희미한 코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길이며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걸어간 길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 힘을 얻고 다시 이 길에 올라서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를 결론 지으면서 결국 어떤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하기보다는 삶의 제사를 다시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이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지켜야 할 것을 성도들에게 사명처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 전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가정생활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재정적인 관심과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위해 준비하며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지. 결국 히브리서의 완성 역시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통과 경험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회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한 공동체가 된 자리입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그것을 153 성경 일독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깨닫고 또 한 발 한 발 내디뎌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일에 시간을 내고 충성한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